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 교회미술연구소 정그레고리우 스타니슬라우가 인사드립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틀 후로 당겨졌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저는 자비예수와 아기예수님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주모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회사는 2000년 대인년 3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한 달 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느님 자비주일, 그러니까 자비예수를 한 달 후에 4월 30일 날 2000년 4월 30일 날 발표하면서 성화세계에는 자비예수님을 보급하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에 1984년도 오셨고 1989년에도 오셨죠. 1984년에는 우리 103위 순교 성인들을 시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1989년도는 세계 성체대회를 이제 하시면서 방문해 주셨죠. 그때 이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게 표준 영정이에요. 이태리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걸 이렇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황님의 그 근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이 모습이 정말 미소만 봐도 전교가 저절로 된다고 이렇게 그 소문도 그렇게 났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오셨을 때 신자 수가 참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성화세계 교회미술연구소뿐 아니라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큰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신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 자비예수님이 저는 뭔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성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가 1992년도에 제가 이제 한 27인가 8인가 일 때 둔촌동성당 신자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구역장님이 피정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도봉동에 있는 예수 고난의 집, 거기에서 이제 피정을 하는데 원래는 침묵 피정인데 장난기가 많으신 그 구역장님이 고스톱을 치자고 해서 저는 고스톱 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옆에서 하품만 하다가 저는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수녀님이 오셨어요.
잘 하고 계신가 하고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다 고수돈만 줬으니 뭐 저 피정 소감을 말씀하라는데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저보고 그래도 잠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보고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떠밀려가지고 소송당에 이제 올라갔죠, 강단에. 그런데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앞에 말이죠,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른손 들고 계신데 그때는 자비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그 체험이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렸어요, 까마득히. 그런데 2000년 대인년 때 제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저를 자비 예수님 하라고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비 예수님이 뭔가 잘 모르고 있던 차에 제가 성화전시회를 분당 요한성당에서 한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잘 자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안토니오 몬실료님이 가톨릭 회관에 이제 4층인가에 이제 전시장 비슷한 게 있었죠. 연락사무소.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상본하고 마리아 잡지하고 그런 걸 보고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비 예수님을 독일판이죠. 독일판을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분당 요한 성당에서 그걸 사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어떻게 자비 예수님이 그래도 아는 분이 있구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참 후에 2012년도에 이제 그 베티 성지 신부님께서 누구라고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 뭐 이름 팔아먹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죠, 베티 성지.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 일기에 사목일지를 보면 정말 힘들게 사목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말이죠, 캄캄한 그 산길을 다니시면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다니셨다고 그런 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문경을 이렇게 다녀보는데 거기 보면 정말 그 길에 전등이 없어가지고 캄캄해요. 그런 제 헤드라이트를 의지해서 이렇게 길을 찾아서 오는데, 야, 최양업 신부님이 이러셨겠구나,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홍주이신데 홍주에 태어나셨잖아요, 최양업 신부님이. 그리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도 거기에 생가터가 같이 있고. 근데 저는 다닐 때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광주 갔다가 오고, 대구 갔다 오고, 당일치기로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 생각을 하면 그냥 견딜만 해요. 휴게소에서 자면서요, 왔다 갔다 하고. 그 호텔비 아끼려고 그냥 휴게소에 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최양업 신부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 예수님이 금색으로 바뀐 게 언제냐면, 2014년도 요한 23세하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시성될 때, 2014년 아마 4월 15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시성되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바탕을 금색으로 했는데, 금색으로 한 이유가 1기 205번에 보면 부활절날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발현하셨어요. 환한 빛 속에서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1933년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4월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수녀님께서 그 미사가 한 2시간 정도 되는 미사였는데, 지나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밖에 지난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황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인데, 손과 발에 상처가 환히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황님 두 분이 시성될 때 그걸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다행이다. 환한 모습을 이제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컴컴원대에서 발현하신 모습도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곤혹을 치렀는데 성당에 서울이나 수원이나 뭐 대구 쪽은 거의 이제 밝은 걸로 했죠. 제가 밝은 것을 이제 하니까 신부님들이 좋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검은 바탕도 그 어디 저기 가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런데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것은 성당에서 이렇게 그 선택할 문제지, 제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비예수님과 뒤에 계시는 자비예수님과요, 그리스도왕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왕 아기 예수님. 왜 그러냐? 그리스도왕 아기 예수님도 체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목포의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 그 신부님 또 성함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함 되면 또 신부님 뭐 이용한다고 할까봐. 그런데 그 신부님은 분명히 최근에도 말씀하셨어요. 아기 예수님 체험을 분명히 했다고, 참 기뻤다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그 팜플렛을 제가 12성인이 들어있는 것을 놓고 왔는데, 목포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 신부님께서 나중에 그걸 보시고 아기 예수님만 보이고 딴 것이 안 보이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 12개 그 팜플렛 중에, 팜플렛에 12명이 있는데 12성인이 왜 아기 예수님만 보였는지, 그게 참 미스테리죠.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KTX 타고 올라오는데 신부님께서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아이고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부님 그 특별하네요 그랬더니 도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올라왔는데 토요일 날 또 급히 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팜플렛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죠. 신부님, 아기 예수님이 신부님을 사랑하시는구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크게 만들어 와 보래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 이제 그 조금 크게 해서 신부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신부님이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황홀경에 빠지셨어요. 신부님의 집무실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옆에 성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기 예수님만 보이고 뭐 왼종일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그거 참 신비하죠. 그러더니 저보고 우리 은총의 마리아 기도학교에 성화 수녀님하고 상의해서 거시오.
그래서 막 그냥 제가 그냥 많이 걸었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런데요, 103위, 124위 성화는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103위, 124위 성인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저작권을 제가 또 103위 성인화에 대해서는 제가 저작권을 또 작가로부터 받았어요. 백지 위인까지 받았어요. 그때 체험을 또 말씀드리면 길어지긴 하지만 연희동에 사시는데 작가님 집 문학진 토마스 교수님 아니 올라가는데요. 천사들이 떼를 지어서 같이 올라오더래요. 그 사모님이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저보고 저작권 사용 승낙을 해줄 테니까 저보고 보고받아요. 그래서 시커 보고했죠. 그런데 거의 기증했어요. 거의. 단속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허옇게 된 거 그냥 방치하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단속권은 없고 기증은 거의 다 많이 했죠. 기증을 했는데 다행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시게 돼서 체면이 좀 섰죠. 그 저기 솔메성지, 그 뭐 해미성지 그리고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는 어마어마하게 큰 103위, 124위 성화를 했죠. 가로 3m에 세로가 2m 27 정도. 그거 어떤 분이 봉헌한다고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했더니 설치했더니 봉헌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담했죠. 할 수 없이.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는 103위 성인들은 제가 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설치해주고 났더니 아유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못하겠다고 그런 분도 있고 아니 그 또 조건부로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성화는 무조건요 봉헌하고 소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 청하는 것이지 조건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로 하면 되지도 않아요. 아무튼 은총은 많은 성화인데 자비예수 성화는 특히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나는 이 성화를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요. 어떤 수도원에 이제 은사가 많으신 수녀님께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자비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언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해서 아유 얼른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레고리오가 그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가 해서 궁금해서 뭐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내가 나를 그린 것이다. 나는 너의 팔을 이용했을 뿐이다. 어이구야. 그래가지고요. 다시 한번 자비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너는 지금 숱한 고난에 빠져 있다. 많은 가시가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비예수님 보급하면 저는요 솔직히 빚도 많이 갚을 수 있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빚은커녕요 사방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들 있죠. 우리나라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것들이 신부님들한테 미리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조심하라고 한대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저 남쪽 쪽에. 그래서요. 신부님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구산성당의 자비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성령 회장이요, 순교자 집안이에요. 순교자 집안이신데 그분은 자비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모시고 싶어 하는데, 아니 한 30명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30명이요. 딴 성당에서도 그걸 겪었어요. 엄청 미리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말이죠, 견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들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방해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보고 자비 예수님 처음 그리게 하신 그 신부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길을 걸으실 거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 아무리 예수님이 이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신부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제가 희한한 체험했던 거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이 책. 독일의 이제 에머리히 수녀께서 발렌티노라는 작가를 통해서 아마 막 100년 전인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하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내용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강남에 그 대형교회 앞에서 서점을 하는 그 목사님이 저를 직원을 통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이걸 보급을 좀 천주교에서 맡아달래요. 그래서 1000권을 맡았죠. 그래가지고 힘에 붙여서 뭐 이거 한 권에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제가 사가지고 뭐 3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이걸 그냥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다 달라고 하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분당 요한성당에 가서 성물빵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나눠줬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또 신부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저 형제가 뇌물 줬다고. 이거 선물했는데 뇌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1000개 받아가지고요, 저는 팔았는데 총 판매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누가 2만 원 놓고 가더라고요. 1000권 팔아서 2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진석 추기경님 되실 때 축하 선물 100권, 우리 지도신부님이셨던 장긍선 예로니모 신부님 50권, 그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수님에 관한 것은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제가 그때 터득했어요. 2만 원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았냐, 그 목사님한테. 그 빵 기도라는 거 있죠. 할아버지가 빵 앞에서 기도하는 거. 미국에서 나온 있죠. 개신교 신자들 많이 알고 있죠. 그 빵 기도를요,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고 이 책값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 이상하게 장사하려고 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장사할 바에야 예수님 팔아가지고 장사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지. 제가 열심히 딴 사업 했으면 몇백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체험이, 제가 하도 주변에 잘 나갈 때 도둑놈이 많길래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느님.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해서 100일 동안 묵주기도 할 테니까 보여주세요 했더니 100일째 되는 날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셨는데
제가 아는 수녀님이 엽서를 보내오셨는데 엽서 크기가 한 요거보다 좀 크죠. 이 상반신 예수님을 영명주일 축하한다고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녀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영원한 도매 성모 수녀회예요. 어디냐면 성서와 함께 흑석동에 있는 거. 가봤더니 이제 이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성물방에 아기 예수님이 걸려 있었어요. 요 뒤에. 그런데 이태리 거였는데 눈이 흐릿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승예수 제자 수녀회 찾아가 가지고 요거 상본 좀 살 수 있냐고 했더니 600장이 좀 있다고 로마에. 그래서 제가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사다가 그 이래저래 다 나눠주고 그것도 이제 어느 날 아시는 신부님이 다시 그려보라고 해서 다시 그렸는데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실 때의 모습이에요. 이집트로 피난 가실 때 모습이 왜 이집트 피난 가실 때 모습이냐면 3년 반 동안 이집트 피난 가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3살 반이었겠죠. 오실 때쯤. 그때 이 아기 예수님이 나이가 지금 2살이에요. 2살. 이게 오른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인성과 신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2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뭐 들을까봐 근거를 제가 댈게요. 가톨릭 출판사 프라하의 아기 예수라는 책 보면 거기에 33페이지에 하늘의 의사, 훌륭한 재무관, 훌륭한 재무관이 물질 축복이에요. 공부, 평화, 안전, 그리고 맨 처음에 뭐냐면 소명을 가진 자의 협조자, 수호자. 그러니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모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어떤 분이 미국 가야 된다고 자꾸 뭐 여비 대줄 테니까 가라고 해서 갔더니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안내해 주다가 LA에 그레고리오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내려놓고 없어져 버렸어요. 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참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마당에서 미사를 하고 이렇게 마당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황급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다가 꿈에 성당에 누가 와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 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누구 안내해 준 분이 왔다가 없어져서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를 호텔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길 잃고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그 그레고리오 성당에 제대 왼쪽에 그리스도 왕 아기 예수님이 부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레고리오 성당에, 제가 그레고리오잖아요. 그레고리오 스타니슬라오. 아기 예수님께서 나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그런 강한 인상을 받고 왔죠.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왕 아기 예수님은 은총이 많아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정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고사리처럼 돼가지고 뱃속에서 자연분만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뇌신경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굴러다니던 아이가 있어요. 손하고 발이 고사리처럼 돼서. 그 아이가 미국에서 침 맞으러 왔다가 침 정말 잘라주시는 원장님이 이 아기가 낫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 왕 아기 예수님을 성당에 봉헌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덕동 성당의 유치원에 봉헌을 하고 그 아이가 미국 가서 20걸음을 걸었어요. 걔 이름이 민재예요. 민재. 그런 일이 있었고 아기 예수님은 정말 급할 때 많이 도와주세요. 급할 때.
그리고 아베 마리아 출판사 책에 보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예요, 제목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래서 요즘같이 힘들 때 아기 예수님께 한번 모시고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 눈만 크로즈 한번 해주세요. 눈만. 아기 예수님 눈만.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눈이. 이 눈은요, 성부 하느님도 그랬지만 이 아기 예수님도 가까이 보면 눈이 양쪽이 똑같아요. 근데 좀 멀리서 보면요, 오른쪽은요 밝고요, 왼쪽은 좀 어두워요. 왜 그러냐? 양과 염소를 이 다음에 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모습이에요. 아기 예수님도 하느님이잖아요. 제가 여기 성부 하느님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크게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걸 제가 이태리께 있는데 다시 그렸는데, 그때 그 성화에도 성부 하느님은요 오른쪽이 밝아요. 양들이 있는 쪽, 왼쪽은 어두워요. 그러면 제가 저희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000년 대인년 3월에 성화 전문 업체를 설립을 했는데, 성바오로 남자 수도회 직원이 그 성물빵 하는 직원이 저한테 성화를 제작하면 좋겠다. 성화하는 사람이 없다.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요, 제가 느닷없이 2000년 대인년에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 대인년 4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 자비주일 선포 및 파우스티나 수녀님 시성이 되셨죠. 그리고 2001년도에 영원한 도문 성무 수녀에서 이콘을 납품해달라고 해서 납품했고요. 2002년도에는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콘을 납품해달라고 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 동년 2002년에 베네딕토 수도회, 성바오로 남자 수도회,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이콘을 납품해달라고 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대인년에 절두산 새남터 성지에 대인년 때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유물들을 촬영해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인가 주교회의 외벽 건물에 이런 모습, 전능자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성경책 들고 계시고 오른손 들고 계신 모습으로 주교회의 외벽 건물에 5m짜리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이 많습니다. 성화와 음악의 만남전 해가지고 분당성 마테오 성당에서 독일 라이프치히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현악단하고 제가 동시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어요. 구약 성화 10장면, 신약 성화 10장면을 아래 내려가는 계단의 양쪽에 10장면씩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화도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상설 전시가 분당 마테오 성당에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성화와 성경의 만남전 해가지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사회사범과 그리스도의 기원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2007년도 12월 4일부터 2008년도 6월 4일까지 6개월간 천주교 개신교 대표로 거기서 성화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죠. 그때 정진석 추기경님도 빨간 모자 쓰시고 멋지게 하고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또 성바오로 탄생 2000년 기념 이콘을 제작을 했어요. 바오로 딸 수녀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2종인가 3종 해가지고 2000점을 이제 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톨릭 학생회 아시아 회의 기념품 제작, 이제
서울대교구 청소년연합회 교리교사 지도신부님, 이제 김요셉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 이제 아마도 한 300명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성심교정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좀 더 됐네요. 그때 이제 자비예수님 가지고 했고, 조규만 주교님께서 큰 자비예수님 앞에서 미사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8월 15일에는 이제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바실리카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갔다 왔죠. 그때 이제 보호자 성모 이콘을 이제 사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는 그 당부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전주교구의 청소년연합회 그 실물 크기 성화를 보호자 성모를 제작해서 증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다고 11월인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2023년. 근데 저는 그 전에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전주교구에 이제 그 기증을 했죠. 근데 전주교구에서 저를 좀 모르고 자비예수님이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그 인터넷에 띄워놔가지고 제가 그것 좀 내리라고 이런 근거가 이렇게 있고 이용훈 주교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도 안 내리길래요. 제가 문서 보내가지고 여러 번 했더니 나중에 내렸더라고요. 거기 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전주교가 원수는 아니지만 저를 애먹였지만 저는 보호자 성모님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하교회하고 애국교회 자비예수 성화를 한 50개 성당에 알맹이를 보급해가지고 그쪽에 선교사 통해서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자비예수 이제 협조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성당용하고 자비 기도문 그리고 가정용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잡음이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아일랜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등의 자비예수 성화를 이제 보급했어요. 뉴욕 쪽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자비예수 성화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고위 성직자 분께서 이제 궁중족자로 한 70여 개 이제 소장하고 계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이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현재 대구 대교구 범호 대성당하고 계산성당 거기에는 이제 유화를 직접 그린 것이 자비예수님이 모셔져 있고요. 목포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하고 그 바로 옆에 목포 순교자 대성당 이제 바실리카 미노르라고 하죠.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총 우리나라에 710개 성당의 성화가 이런 성화가 모셔져 있어요. 710군데면 한 40% 우리나라의 성당이 한 1,800개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0%가 모셔졌죠. 그리고 특히 미국에는 2015년하고 2016년 사이 성당용 자비예수가 33점이 봉헌이 됐어요. 특히 뉴욕에. 뉴욕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재정이 어려워져서 대주교님이 성당을 본인은 아니겠지만 이슬람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신부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뉴욕에 제가
33점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자비줄에 맞춰서요, 일제히 퀸스 성당인가 뭐 제일 큰 성당부터 해가지고 보좌주교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셔졌습니다. LA에 한 10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2015년 2월 10일이요. 그러니까 약 7년 전 되죠. 폴란드 자비성모 수녀회에서 저희 자비예수 저작권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왔어요. 한국의 정 그레고리오 작가의 작품은 폴란드 수녀회의 자비예수 성화의 모방이 아니다. 제2창작물이다. 제2창작물이에요, 제 건. 그래서 전혀 관계없어요, 폴란드 거하고. 제2창작물이면서 우리 폴란드의 자비의 성모 수녀회와 그 한국의 대리인은 정 그레고리오 화가의 자비예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스스로요, 이렇게 문서를 보내와가지고요, 재판도 안 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깨끗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작권이요,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증이 거의 답니다, 기증이. 저는 사명으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를 돕는 거고요. 성당마다 가보세요. 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발 이상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하는 사람 정말 가슴 아프고요. 그 악영향으로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가장 중요한 접점인 이 자비예수 성화가,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 멀어진다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제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 차동엽 신부님이 기도 책상 2,5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벌써 10몇 년 전인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인천교구에서 이것을 보급했죠. 차동엽 신부님이. 그리고 이제 메주고리의 자비예수 봉헌이 2m 30에다가 5m 30짜리가 2012년도 11월 25일 날 이제 봉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임 신부님께서, 말링코 주임 신부님께서 나중에 꼭 성당을 새로 지어서라도 요것을 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치수를 저희한테 잘못 알려줘가지고 제작이 조금 커요, 천정보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못 걸고 있는데 성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데 방해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황님 방문지를 따라서 성화 봉헌을 했어요. 솔매성지, 해미성지, 꽃동네, 대전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천지남 성지의 성화 봉헌이 됐는데, 제가 잘 아는, 아끼는 사람이 그 103위 124위 성화를 봉헌했고, 자비예수 성김대건 안드레아 서 계신 모습, 그것은 소팔가자 성당에서 요청해서 제가 그려가지고 전신 입상 서 계신 모습으로 이렇게 했던 걸 거기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쿠바 수교 축하 기념 성화를 제작 완료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작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자비예수님과 아기예수님을 모시고 각 가정에서 은총을 받고 신앙생활이
그 영성이 증진되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면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고요. 자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 겉들여서 이 묵주기도의 어머니 성화는 그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도에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이제 요약인 이제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도록 강력히 권고하셨어요. 근데 묵주기도에서 빠져있던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주요 시간들을 묵상하는 이제 그때 빛의 신비를 추가했죠. 그때 그리스도 신비 전체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라시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정면을 바라보고 계시고 성모님께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묵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를 정진석 추기경님이 제일 좋아하셨다는 성화입니다. 이게 비서 신부님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는 인간의 삶에 리듬을 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리듬을 조화롭게 하려면 묵주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심오한 그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심오한 느낌의 신심성화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아기와의 위험 있는 느낌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와 동정녀이신 그분의 어머니 간의 신뢰와 애정의 관계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젊은 부인과 아들 간의 부드러운 모습만의 느낌이 아니고 진실한 예술가였던 무릴료라는 작가가 그린 거거든요. 처음 그린 건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돕고 강하게 하신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습이 분명하고 윤택한 석상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성모님의 인자하신 눈빛과 예수님의 강한 눈빛으로부터 많은 은총이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어디 모셔져 있냐면요. 가톨릭 목포 성지, 그러니까 레지오마르의 기념관, 그 명동 대성당에도 프란치스코 홀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나 행방불명됐어요. 그리고 베티 성지에 모셔져 있고 서울의 몇 군데 성당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 성화는 하여간 은총의 성화인데 묵주기도 집중할 수 있고 기도 지향이 뭐냐면 악습에서 이제 회두할 수 있도록 기도 지향을 하고 영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이제 기도 지향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묵주기도의 어머니가 중요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중요하고요. 자비 예수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어로 이제 중국에 이걸 보내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만 쪽에는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뭐 후원 좀 해달라고 했더니 딱 한 분 있었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중국을 가톨릭 크리스찬화 하지 않으면요 우리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바꾸려면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행사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영성을 열심히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자비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족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족자.
이 안에 보면 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가정용. 그리고 자비 예수님도 이렇게 그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있고요. 많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 그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미지가 순금인 그 목걸이 인기가 있어요. 목걸이 하나씩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방문해 주세요. 여기 방문해 주신 분은 무조건 1인당 금목걸이입니다. 금목걸이 하나씩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만들어 놨더니 아이고 이거 보급 안 하면 제가 힘들어지겠어요. 하여간 많은 그 신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이 성화가 훌륭한 은총의 전달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 아니 이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가장 교회에서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헌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다음은요 교회법이잖아요. 교회법에 못지않은 게 공인된 공인된 발현의 말씀. 그것은요 교회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자비 예수, 특히 아기 예수는 정말 그 체코에서 교회법으로 발표해 버렸어요. 체코에서는 아기 예수를 교회법으로 장려한다고 발표했어요. 1644년인가? 하여간 근거 있는, 저작권이 있는 성화만 저는 합니다. 아무튼 이 뒤에 브렉마돈나 검은 성모님도 폴란드 챈스토바에서 저작권을 받은 거예요.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그렸죠. 다시. 아무튼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성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도움 주시면요, 저는 성화로 보답할 거예요. 그냥 도움 달라고는 안 해요. 저는 반드시 갚아드립니다. 뭘로? 성화로. 아무튼 다음 또 언제 뵙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화 아니면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